할렐루야. 8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끝절 2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자,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창조를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까? 둘째 날 안 하시고? 이런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창조는 7일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래적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재밌겠는데 그런 즉흥적인 창조가 아니고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의도하고 계획하셔서 그 계획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계획을 완성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의 일부를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를 하실 때마다 당신의 계획했던 모습 그대로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사람이 살기 적당한 환경이 모두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른 만물들은 암수가 있는데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홀로 지내는 것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가지고 그의 배필 여자를 만드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된 어떤 모습들은 조금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없이 완벽하게 완전한 창조의 세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는 다른 곳보다도 더 물이 많고 또 기화요초가 많이 피어 향기롭고 아름답고 또 사람들이 먹을 만한 그런 씨 맺는 채소나 씨 맺는 열매 맺는 그런 과일 나무들이 많이 그렇게 이제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모든 들짐승들 또 날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들을 보았고 또 여자를 가까이 만드셔서 이끄셨을 때에 단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알아볼 수 있고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셨고 모든 것들이 당신의 뜻대로 되는 것을 보시면서 편한 마음으로 안식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깨지기 시작했죠. 너무나도 어이없이, 나쁘게 표현하면 너무나도 쉽게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에덴 동산 안에 머물 수 없어서 그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입히셨고 여전히 그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세상의 죄는 더욱 확장되었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가인은 노 땅에서 성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지 않으셨던 죄인의 가문을 열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에서는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바쳤던 아벨을 대신해서 또 다른 의인 셋을 낳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었죠. 그렇게 조금은 불안정해 보이지만 한쪽에서는 죄인의 가문이, 한쪽에서는 의인의 가문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의 10대 손 노아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 세상의 죄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창궐하게 되었죠. 이렇게 해충이, 메뚜기가, 아니면 쥐가 너무 많아지면 창궐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또는 전염병이 너무나 많이 돌아서 패스트가 창궐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너무 지독하게 많아졌다는 뜻인데, 죄가 창궐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온통 죄로 가득 찼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없고 바로 그 죄 때문에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창조 세계는 이제 멍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너희들이 언젠간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120년 이내에 죽으리라, 이렇게 더 그들의 생명을 제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온통 죄악으로만 전력 질주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달리 아담의 10대 손이었던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그의 증조부 에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계획을 작정하시고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당신께서 왜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노아에게는 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행복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비밀에 쌓여져 있지 않고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당신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숨김없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놀라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재앙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서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에 들어갔고, 또 세상의 모든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그 종자를 유전시키기 위해서 방주에 함께 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의 모든 나머지 생명들은 다 죽었고,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여러 짐승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땅에서 물이 감아여지고 또 땅이 마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라고 명령을 내리셔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짐승들은 각자 자기 살 처소를 찾아서 떠났죠. 짐승들 부지런히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하면서 또 종족이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그 종족이 번져 나갔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그 한 부부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낳았고 순식간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이 대부분 어려서부터 죄악을 도모하는 관계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세상에는 노아의 자녀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해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노아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결혼을 했고, 그 세 명의 아들들, 이미 며느리도 같이 방주에 탔었죠. 그 세 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물론 시간은 경과했겠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상의 사람으로 꽉 찬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세상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면에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가인의 후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예 중에서도 오직 노아의 후예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노아를 제2의 아담이다, 그렇게 비유하면서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자손들이 잘 이렇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2대, 3대, 4대 계속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지면에 사람들이 골고루 흩어져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시는 물로써, 홍수로써 너희들을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비가 올 때마다 비가 그치면서 무지개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 비 때문에 홍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또 새롭게 홍수 이후에 드러난 땅 위에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20절에 보니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이요, 서비스업, 환경미화원이야, 아파트나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청소해, 이런 서비스업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나 음식점 해, 나 분식점, 카페 이런 거 열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요즘에 공장 취직했어, 나 요즘에 주방에서 쓰는 도마 만들어, 주방에서 쓰는 숟가락 만들어, 그런 제조업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1차 산업인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목축업, 가축들을 기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농사, 다양한 종류의 농사가 있습니다. 보리 농사, 밀 농사, 감람나무 농사, 포도나무 농사, 그 밖에도 종류가 무궁무진하겠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물가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죠. 그래, 제일 먼저 시작됐던 것은 역시 농사였던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이제 가축을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추가시켰던 것,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여러 기구들과 발달되었던 어떤 기술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새로 맨주먹으로 주변에 있는 돌멩이와 나무 토막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çok 불편하고 답답했겠죠. 그러나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구슬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그래도 이번에 농사가 시작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대로 충분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땅이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좀 회복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는데 포도농사 한 종류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종류, 아마 밀이나 보리를 먼저 시작을 했겠죠. 그것으로 가족들을 먼저 먹이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한 종류씩 한 종류씩 이제 품종을 늘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포도나무를 발견하고 그것을 옮겨다 심으면서 이제 포도나무 농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그랬는데 포도나무를 심자마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수는 없죠. 꽤 여러 해 시간이 걸려서 포도나무가 여러 그루가 되고 이제 가을에 포도를 수확하고 그걸 저장하고 어떤 것들은 즙을 짜가지고 이렇게 보관해 놓았다가 그것이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가 되었을 때 마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좀 걸렸겠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여러 가지로 외로웠는지 또 고민이 있었는지 노아가 포도주를 조금 많이 마셨습니다.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옷을 홀랑 벗고 잠이 들었죠. 그 모습이 별로 이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뭐 더워서 그랬는지 어떤 내용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술에 취해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옷을 홀랑 벗고 자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 함이 지나가다가 아버지의 장막 문이 이렇게 잘 안 닫혀 있었는지 그 틈으로 힐끔 보니까 아버지가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데 힐끔 보니까 아버지가 옷을 홀랑 벗고 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야 해가지고 셈하고 야벳에게 지금 아버지가 아마 포도주를 많이 드시고 대낮부터 주무시는데 글쎄 옷을 홀랑 벗고 주무시더라고,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조용히 쉬쉬하면서 얘기를 전해 주었는지 큰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지 아버지를 무시하고 비웃는 듯한 그런 어투로 이야기를 했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쉿 알았어 해놓고서는 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지나가다가 함도 보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안 되니까 가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홀랑벗은 그 하체를 이렇게 겉옷으로 가려드리자, 덮어드리자, 그런 생각을 하고 야벳과 함께 뒷걸음으로 들어갑니다. 자신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려고, 아버지가 벗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장막 밖에서부터 거꾸로 서서 뒷걸음으로 들어갑니다. 어깨에 메고 있던 겉옷을 아버지 가까이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뒤쪽으로 손만 뻗어가지고 아버지 하체에 가려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얼른 나왔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었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홀랑 옷을 벗고 있는데 자기가 겉옷을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지나갔구나, 누군가 나를 보았고 누군가 나한테 이런 것들을 덮어주었구나.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초지정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술이 과했구나, 술을 먹고 내 장막에 들어와서 잠든다는 것이 옷을 홀랑 벗고 자고 있었구나. 그런데 함이 내 모습을 보고 막 사방팔방 입방아를 찍고 당했구나. 그 중에 셈과 야벳은 뒷걸음으로 들어와서 겉옷으로 나를 덮어가지고 내 수치를 가려주었구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함에 대해서는 이런 괘씸한 놈, 그리고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참 기특한 녀석들,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다 자기 소생이고 자신을 통해서 태어난 끔찍한 사랑스러운 아들들이지만 그런 조그마한 어떤 행동 때문에 어떤 아들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어떤 아들은 너무나 괘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입을 열어서 뭐 몇 마디를 합니다. 하는데 이 말은 여기 노아가 말을 했다는 어떤 표현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나발나발 말한 게 아니고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요. 아버지에게는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입니다. 어머니도 늘 자녀들이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거꾸로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이 권세를 저주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축복하는 데 써야 돼요.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자녀를 저주하느라 바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은 영 서툰 것이 오늘날 아버지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아요. 아직은. 지금 아들 3명이 모여 사는 걸 보니 아직은 각자 자녀를 낳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가까이에서 모여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열매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시간이 좀 경과한 것 같기는 하지만 아주 많이 홍수 이후에 아주 많이 수백 년이 지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찌 보면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 때문에 축복과 저주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노아가 입을 열어서 한 말, 괘씸하고 분노의 어떤 마음으로 툭 던진 말,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저주가 되어서 대대로 그 저주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기분이 괜히 좋아. 그래서 칭찬하고 축복해주는 말을 툭 던졌. 그 말 속에 엄청난 능력이 함께 있어서 아버지는 자기가 뭐라고 말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말했던 내용이 그 자녀와 자녀의 대대로 따라다니는 것이죠. 자, 재미있는 것은 함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때 이미 함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이외에도 다른 아들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가나안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나 본데 바로 이 아들이 나중에 가나안 10개 족속의 조상이 되는 바로 그 가나안입니다. 함이 잘못을 했는데 저주는 온통 가나안이 뒤집어 쓰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 끔찍한 일이거든요. 자, 그렇게 말하고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놓고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야벳도 셈과 동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야벳도 셈과 한 장막에 머물러서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근데 가나안은 아니다.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가나안이 종이 되기를 원한단 말을 3번이나 했어요. 가나안은 꼼짝없이 종이 될 겁니다. 가나안은 한때 잘 나가는 시대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간 가나안 족속들의 운명은 거의 끝났습니다. 물론 그때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올무가 되어서 끝끝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대세는 기울었죠. 그들이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들 위에 군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말씀 결말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홍수가 노아 나이 600세에 시작해서 601세에 끝났죠. 그 이후로도 350년을 더 살았다. 그래서 950세가 되었을 때 죽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제 900세씩 사는 사람들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 땅에 살다가 죽으신 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은 무드셀라 969세, 두 번째로 오래 사신 분은 야렛 962세, 세 번째로 오래 산 분이 바로 노아입니다. 950세. 네 번째가 아담 930세입니다. 뭐 이렇게 숫자를 기억하고 누가 1등이고 2등이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노아 이전에는 거의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거의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지금으로는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짐작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950세를 살았다는 것은 거의 1000년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 변하는 걸 거의 100번을 경험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지식, 그 수준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한 100세까지는 건강히 살다가 800년 동안은 들어 누워서 끙끙거리면서 살았느냐? 아니요. 마지막에 유명을 달리하는 순간까지 젊은 청년처럼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거는 과거 사람들이 정확히 기록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략 그런 식으로 이제 짜집기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따로 창조과학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다루고 싶은데 충분히 100세를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충분히 100세를 900세 이상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때에는 만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사건 이후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900세씩 사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눈에 띄게 한 대 한 대 지나가면서 그들의 수명이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벌써 아브라함 때만 해도 200세를 넘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고, 자, 우리가 일상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일, 꼼지락꼼지락 하는 일은 막 그렇게 엄청나고 위대한 일들은 아닙니다. 조금 중요도가 높은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일상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다소 사소해 보이는 늘 전부터 해오던 그런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 일들 잘하는 날도 있고 잘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런 것 뿐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은 사소해 보이는 일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쏟아지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저주가 쏟아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 작은 일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신다.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상을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축복을 내리겠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생을 얻습니다. 그 우리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일한 건 너무 작아요. 우리가 일을 해서, 우리가 수고를 해서, 노력을 해서 그것 때문에 대가를 받는 것 치고는 너무나 큰 걸 받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걸 받는 겁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일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사소한 일들을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허드렛 일 같아 보이는 일조차 충성을 다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 진실을 다하는 마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 일을 통해서도 빛과 소금이 돼야지. 이것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소용이 되도록 해야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우리들의 진실을 모두 담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알찬 하루로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